귀여운 아이들, 천진스러운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꾸밈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그 좋으심,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져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으면 아이에서 어른이 되지요. 질병이 없는 한 몸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생각도 성숙해져 갑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 연이어 있는 것은 마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버이 주일 다음에는 노인 주일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서 어른, 어른에서 노인, 그것은 단절된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통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은 이미 어른입니다. 마치 그것은 시간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주인공이 되는 잔치의 시간이라면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며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니었던 어른이 없고 어른이 되지 않을 아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어른들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차라리 순수한 어린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변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몸만 변하는 것 아닙니다. 가치관도 변하고요. 삶의 목표도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심사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어른들의 관심을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크냐? 다른 번역에는 누가 높으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또는 누가 위대하냐, 영어에는 grea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덕담을 많이 했어요. 이 다음에 커서 큰 사람이 되어라. 안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이 다음에 큰 목사 되라. 여러분 그렇게 덕담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큰 목사입니까? 덩치가 작아서 큰 목사 되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알고 보면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죠.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높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이라는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학벌도 좋아야 하고 집안도 가문도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 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재물을 소유해야 우리는 높고 위대하고 크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이 문제를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군데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높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높고 큰 사람 되는 거 싫습니까?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3권 모두 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불러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그 당시는 사실 지금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에 아이들은 여러분 재하고 셉니다. 가문을 세고 부족을 셀 때에 애들은 재해요. 왜?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나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따라서 전쟁이 빈번하고 그런 부족 간의 무력이, 국가 간의 무력이, 무력 충돌이 많았을 때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대한 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자.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당연히 높고 위대하고 큰 자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주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 그런 세상이었는데 주님도 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으셨을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 똑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내가 씻겼다. 맞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봐라.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면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쩌면 온 세상의 관심, 생존의 목표일지도 모르는 이 관심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속에 너희들이 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 주고 용돈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정말 영적으로 새기시고 그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 때에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정말 믿음 좋아. 말씀대로 살아.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만큼은 쉽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워서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안에 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다면 어떨 땐 여러분 그것이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내가 남들보다 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어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수고에 대한 대가들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높아지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사실 인간은 여러분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역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칭찬을 받기 때문이고 인정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단순히 높아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의 질문 안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큰지를 물었어요, 제자들이.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임금, 왕, 장군, 이게 큰 자인데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감안해 보면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꾸민 말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히 왕이 큰 자이고 권세 잡은 자가 큰 자이고 그리고 장군이 큰 자일 줄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죠.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그것은 다르다.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아니, 높아지려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스펙도 쌓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데 오히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것이 큰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끼리 다툼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높아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높아질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해야 되고 이겨야만 하고 상대방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누구라도 남과 비교해서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계급이 있나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최영근인데 우리 집안에는 감리사가 있어요. 감리사가 높습니까? 감리사 위에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높은가요? 장로님? 감독 위에는 여러분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목사, 그 위에 감리사, 감리사 위에 감독, 감독 위에 감독회장, 권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것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난 감사도 못했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놓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던졌었을 때에 그것은 남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때로는 여러분 남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미움이 생기고 원수가 생겨요. 내 흠을 숨겨야 하고 남의 흠을 들춰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와 높은 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면,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지금 방법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두고 봐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에 예를 드셨어요. 어느 잔치에 갔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막 찾아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물러나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망신스럽겠느냐. 정반대로 잔치집에 갔을 땐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아주 간단한 비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와 세상에서의 큰 자를 그 비유보다 더 잘 설명해 준 것이 없어요. 세상은 자기 P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로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저는 바라원하기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처럼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높아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의하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안티에이징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노화를 늦추는 것이지 여러분이 20대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을 역류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라보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너희의 생각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높아지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것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생각을 돌이키란 이야기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생각을 돌이키든 아니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어린아이가 되든, 여러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해석은 같은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뀌기가 정말 어렵죠. 더더나 어른이 되어서 생각과 사고가 굳어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60평생을 산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60, 70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
걷는 것도 습관, 말하는 것도 습관, 생각하는 것도 습관. 이미 경험이 누적이 되어서 그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할 때도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왜? 그게 힘들지 않으니까. 이게 또 생각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나를 보세요. 60, 70? 다 습관입니다. 양보하고 때로 욕심을 비웠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60, 70대까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냐고 악착같이 욕심을 내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거 못 버립니다.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보아라. 내가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바로 원하기는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겸손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에도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려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가장 낮은 어린 아이의 모습,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아니 이왕 오실라 하면 로마의 황제로 오시지.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시저, 알렉산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유 쟤는 어린애 같지가 않아. 어린애 같지가 않아. 여러분 어떨 때 그런 표현 쓰죠? 너무 영악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때로는 무엇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철렁하죠.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 뉴스 보니까 14살인가요? 13살짜리가 막 경찰한테 발길질을 하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이렇게 때려도 안 잡혀가 막 이런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이미 조폭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정말 순수함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오늘 돌이켜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 안에 그런 순수함, 그런 선량함, 그것들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역설적이지만 뱀과 지혜를 함께 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그냥 뱀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건 여러분 악마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순결함을 유지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여러분 소중한 우리들의 희망이니까 보듬어 주고 그렇게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속사람을 돌이켜봐서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